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 5천년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하늘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며 그것들을 보고 빌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5천 년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는 약 1650년 정도가 됩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오랫동안 불교가 우리 온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됐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무속신앙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불교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업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업보. 죄로 인하여 가정에 화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우환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불교의 사상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서 오늘 이 여인 같은 이런 매임에 이런 눌림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여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가정에 아들 셋이 한 해에 다 죽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제일 먼저 죽었는데 동네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제가 가서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묘자리 좋아서 자손들 잘 될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속신앙의 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묘자리 좋으니까 자식들 잘 될 거요 그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으니까 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묘자리 잘못 썼나 봐. 어딘가에는 원인을 돌려야 됩니다. 어딘가에는 우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전통과 습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으니까 어떤 일은 뭐라고 합니까? 새 식구가 잘못 들어왔나 봐. 뭔 얘기예요? 며느리 잘못 들어왔나 봐.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악행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가라. 엘리야야 가서 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수년 동안 그럽니다. 그 수년이 얼마냐면 3년 6개월입니다. 지금도 만약 우리나라에 1년 동안만 비가 안 내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1년 동안 이 땅에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죽기도 했겠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냈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하나 찾아라.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받게 하고 너를 그 집에 살게 해줄 테니까 엘리야야,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문이 닫혀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때 이 악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 가서 너 숨어 있어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떡과 고기를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 너는 시냇물을 마시며 거기에 숨어 있으라 그럽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도대체 까마귀가 떡을 물고 가면 얼마나 물고 가고 고기를 물고 가면 얼마나 물고 갈까 했는데 최근에 까마귀에 관한 이 내용들을 알고요 깜짝 놀란 게 까마귀는 이 부리에 무는 힘과 날개의 힘이 그만한 덩치에 따른 새들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면 이 우리의 지갑 있죠. 까마귀가 이 지갑을 물고 날아간답니다. 휴대폰을 물고 날아간답니다. 부리의 힘이 그렇게 강하고 날개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점점 물이 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과부를 만났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보냅니까? 갔더니 과부가요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남은 게 전부예요. 이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나 한 조각 우리 아들 한 조각 먹고 나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인심이 흉악해지니 누구 하나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얻어먹을 때도 없으니까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종교적인 습관, 무속의 종교와 불교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평생을 거기에 눌려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6절 앞에 뜰 겁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어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그 식량의 문제를 해고 또 다른 과부를 찾아가고 또 다른 과부를 찾아가며 여러 과부들을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에 채워준 게 아니라 오직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한테만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하고 너 집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대접해. 나를 먼저 먹여. 그리고 남은 게 있거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흔히 말해서 아이들 입에서, 아이들 손에서 사탕 뺏어 먹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 한 덩이 해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인데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셔? 또 말씀 띄워요.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흉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엘리야가 가서 이 여인에게 전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다른 과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서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 오직 이 여인, 이걸 다시 말하면 이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가장 믿음 좋은 여인의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이 일은 뭘 말합니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 공개했더니 이제 없어져야 될 밀가루통에 매일매일 밀가루가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중에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 후에 어떤 문제냐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아들의 병이 들어서.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어요.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 아니면 너는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풍습.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 죽거나 태어난 자녀가 몸이 온전치 않으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나 부모의 죄가 아니면 이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특히 자녀들이 일찍 부모 곁을 떠나가면 부모의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띄워보세요.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흉년의 때에 굶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 여인의 가정에만 은혜를 베풀었는데,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인데 가정에 그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이 죽었는데 나를 책망하려고, 여인아 너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죽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 살았어, 이건 너 때문이야, 이런 책망을 하려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여인도 가정에 우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시대 풍속으로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업보라고 하는 겁니다. 업보. 그래서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지성을 들어라, 정성을 들여라, 부처님 앞에 빌어라, 뭘 가져와라. 그러면 업보가 없어진다. 무당은 뭐라고 합니까? 구술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임한 우환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도 이 자꾸 들어온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문화와 종교적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엘리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조차도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셔. 이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잠을 잤으니까 다락방에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그 아들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혼을 돌려주세요.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게 하시고 살은 아들을 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의 죄값으로 아이가 죽었다면 이렇게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베푸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래 너 그 죄 졌으니까 너 고통 좀 당하고 살아봐. 네 자식 고통 당하는 거 보고 너 좀 괴로워하며 살아봐. 이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지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저주하려고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죄값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된다면 저는 벌써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을 만한 그런 의인이 못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이 사람이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하여서도 깨닫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우린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부임에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부임 신방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연세 많은 여자 권사님,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나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신방도 안 받겠습니다. 그런 집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공장을 하나 인수했다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아들의 팔이 잘리고 공장이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져가는 공장을 팔아 넘긴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걸 살려보려고 일하다가 집안이 폭삭 망한 거예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살 집이 한 칸 없어 월세방 얻어가지고 파지 주워가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잘 돼서 교회 나오는 건 누구나 나오지만 권사님처럼 망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살지 말고 권사님 어차피 월세방인데 내 집 아니잖아요. 어차피 월세방인데 교회 가까이 방 하나 얻을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교회 그때 리모델링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허름한 집을 하나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이거 리모델링 좀 하라고. 그래서 부엌도 꾸미고 화장실도 꾸미고 도배도 새로 하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월세방으로 그 권사님을 옮겨드렸어요. 권사님은 지금부터 할 일이 파지 주소로 다니지 마세요. 파지 주소 가지고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팔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권사님은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주일 예배 하나도 빠지지 말고 시간만 남은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바로 교회 뒤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파지 줍지 말라니까 파지 안 줍고 그때부터 교회 와서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월세방 한 칸 없던 그 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2층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서 가족들이 다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여기지 말고 내 삶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부끄럽게도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 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고 내 죄를 드러내려고 왔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나를 책망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에 떠도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 샤머니즘, 불교, 유교 여기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죄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하여 살려서 끌어안고 내려왔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환난이나 재난이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더욱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잘못된 것에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어요. 어머니의 죄나 아버지의 죄나 자식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가 없어져야 소경은 눈이 떠질 텐데 예수님께서 네 죄 때문이니까 너 죄 회개 이러지 않잖아요. 네 부모 죄 때문이니까 너 회개, 네 부모가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 눈이 떠져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를 받아들입니다. 땅바닥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지난 과거의 옛 전통과 습관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나. 참 답답한 일이요.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불교에서는 육식을 못하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소로도 개로도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으니까 잘못 잡아먹으면 조상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벌레로도 태어나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어디 성경이 업보를 말합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 여기에 눌려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믿음 좋았다라고 하는 이 여인조차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자,
여기에 2절을 보세요. 2절.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로 태어난 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 당시 풍속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 사회, 유대교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나 또는 가정에 어떤 큰 우환이 오면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게 유대교의 그 당시의 풍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말이 이 소경이 부모나 지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오늘 만일 여기에 묶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 벗어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어떤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버리는 새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벗어 던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죄값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쑥 커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쑥 성장합니다. 눌리며 살지 마시고 그거 끌어안고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새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 삶에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속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사르밧 과부처럼 아멘 하고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소경처럼 아멘 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뭔가에 모르는 묶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매임이 있어 우리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치 못하고 때로는 잠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눈을 뜨고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땅에 잘못된 전통과 습관과 종교적인
이방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매이며 살아왔으며 우리가 얼마나 눌리며 살아왔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잘못된 종교적인 간습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 묶이고 매인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풀려지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우리나라 오래된 잘못된 종교의 간습과 습관에 젖어 뭔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거기에 매이고 눌리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샤머니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스스로 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사르밧 여인, 그는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웬일인지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없이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아이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넘겨줄 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제야 내가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나이다. 아들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을 잘못된 것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어머니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르밧 여인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업보라고 생각하고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 낙심하며 눌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함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이방 종교의 관습과 습관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